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 후에 박복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박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저와 여러분이 택한 족속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앞날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서 보험을 듭니다. 그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여러 가지 기타 보험을 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보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험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청구를 해야 나와요.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그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불해 주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동화책 중에서 딱 떠오르는 동화책 있어요? 어떤 동화책을 많이 읽으셨나요? 이솝우화요? 그렇죠.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안데르센 동화책.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미운 오리 새끼라는 제목을 기억하신가요? 오리를 키우는 사육장 안에 이상하게 생긴 생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본인은 그 오리 속에서 자신도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리의 흉내를 내면서 오리답게 살아가는데 도무지 오리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동료 오리들이 놀리죠. 요즘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킨 그렇게 서럽게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아름다운 백조를 보게 돼요. 그 아름다운 백조를 보면서 나도 백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탈피하고 아름다운 백조의 삶을 산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동화책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백조가 정말 아름다운 백조를 보지 못했다면 이 백조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렇죠. 끝까지 미운 오리 새끼로 오리 무리에게 놀림당하면서 구박당하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면 그 본질에게 주어진 특성을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몸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 여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여전히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자기가 여전히 세상 사람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왜 이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만의 아는, 자기만의 세상의 믿음으로 듣고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보이는 세상만이 모든 것이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내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역사를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핵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은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세상 모든 생물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냐? 나를 위해서 쓰신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공으로 착각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그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그 믿음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하다가 어쩐다고요? 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사서하게.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세상의 많은 생명체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많고 많은 생명체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9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두운 데서, 이 세상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권세 쪽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러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귀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신다. 왕같은 제사장들 그랬어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 분명히 직분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만들고 싶어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의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뭘로 만드시기 원하셨다고요?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도 제사장,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귀한 존귀한 제사장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임무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던 것처럼, 12부족 중에서 한 부족을 딱 택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신분.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자기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면 여전히 오리 새끼인 줄 알아요. 그것도 못난 오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오리로 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에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교적인 한 그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회개예요.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면은 그 백성이 죄값으로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동물을 그 죄값으로,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유가 없어. 사망. 그래서 그 동물을 가지고 오면 그 동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바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기로 우리 이 유교적인 제사상에 보면은 생선 같은 거 구워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리고 나중에 태웁니다. 몇 번 죽어요? 3번 죽어요.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로서 내 죄로서 내가 절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생명책을 대신해서 나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겠다?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라는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뭘 이야기합니까?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떤 권세입니까? 네.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완벽한 중보자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 그 엮어주는 역할의 가장 큰 현재 우리 현 세대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전도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잘 못 믿는 사람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첫째로 먼저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히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을 한 나시린도 항상 정결법을 지켜야겠어요.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나오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절제해야만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자, 제사장의 가장 주된 임무가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왜 섬기기 싫어요? 섬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세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될 것이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첫째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부인하니까 또 와이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 본능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들 여러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지 맛없는 걸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 맛있는 거 내가 더 먼저 뺏어 먹어버립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맛없는 거 먹고 자식은 맛있는 걸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아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요.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해라.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길 줄을 알아야 돼요. 섬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족속이다. 택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세상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백조예요. 백조. 오리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여러분 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디 보면 압니까? 성경이 보면 알죠.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사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산, 모리아 산까지 오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어쩌십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뭡니까? 거룩한 자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의 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떤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면 그랬어요. 근데 율법을 잘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킨 역사의 반복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으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쉽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말하고.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정 속에 들어온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미리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이미 8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오시겠다. 그래서 초림하셨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은 미리 다 성경에서 기록해놓고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믿으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 먼저 우리의 내적인 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적으로 무언가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뭐가 돼요?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적인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먼저 외적 변화 이것만을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보여지지 않는 것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하고 자꾸만 예수를 영접했다고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라고 했어요? 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겠는데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 쉼터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쉼터를 지어보자 할 때, 우리 교회에서 거기에 같이 협력하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쉼터 만드는 일이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일로 내가 받아들여졌는가? 아니면은 그건 교회에서 한 거구나.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 일로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또 그런 것에 은사가 있고 뭐하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목사의 일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이걸 해라 라고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집이 없어가지고 거처할 곳이 없어서 밖으로 돌고 있다면, 노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랍니까? 통장에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고 계실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돈이 있다면 돈을 팔 것이고, 밭이 있다면 밭을 팔 것이고,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 전세를 가난이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왜 할까요? 내 일이니까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돌아보는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떠한 분발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다음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과 나의 일을 구분을 쫙 긋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도와주고 자녀에게 힘이 되고 그러고 나서 대가를 구합니까? 자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대가를 구할 자체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고 하고 그걸로 끝나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체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셔요. 그냥 버려두지 아니했어요. 특히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통치하니까 그냥 우리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안에가 양육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양육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고난과 연단과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셔요. 그래서 2장 10절에 보듯이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주로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임무도 있지만 왕, 다스리는 임무까지 같이 준 거예요.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내 주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그런 크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실 때 여러분 삶은 강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만 내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못 가고 내가 구할 만큼만 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나 주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게 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주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합니까?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과 악행,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행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간단한 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여기 주인이 아니라고요. 우리 잠시 있다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물질이 너무 여러분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다 녹고가 뜰 거잖아요. 자, 너희를 권한다 그 말이에요. 뭘 권한다고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악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악한. 선한 일은 뭡니까? 육체를 제어한 영혼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뭐하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이 뿌리고 하늘에서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 가장 큰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의 권세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얻어버렸어요. 뭘 통해서 얻었어요?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맺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죽은 자에게만 해당돼요. 산 사람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지 산 사람은 해당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를 우리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와, 불쌍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죽은 자는 어쩐다고요? 부활해요. 근데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지 않으면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제 죽어야 부활이 되죠. 안 죽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강시가 돼버려요. 그러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어쩝니까? 다른 사람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은 뭘 말합니까? 자신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사랑. 이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비로소 누가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이웃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사랑이 이웃으로까지 이제 번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쩝니까? 하나님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